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 이게 뭔가 좀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모양을 통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찾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시대, 어떤 시대이든지 다양한 방법과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기근과 고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셨고 훗날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혹은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당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친히 입증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바로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바로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특별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혹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고 입증하셨는데,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실제로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한 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피 흘리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때 오늘 아무리 그것이 기쁜 소식이어도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그 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온 그 형벌을 발휘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죄 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오늘 죄 사함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부르심을 포기하사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몸, 이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를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그 집과 같이 언젠가 풍파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흔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그 적은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것이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 그 사건보다도 못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그는 궁유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는 좋은 것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얻어 죽은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 부자로 살았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갈 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인생 가운데에 죄사함의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 두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봤을 때 죄사함을 구하지 않고 궁유를 구하지 않는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죽은 이후에 그가 바라봤을 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궁유를 구했고 죄사함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변치 않고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이 암몬의 군사가 들이닥쳤을 때 두려워 떨었던 그 상황에 놓인 그 현장에 오늘 우리를 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내가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향한 이 인류를 통한 아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되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죽이기까지 나는 내 사랑을 입증하겠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상처가 깊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그분들을 이해한다고, 말한다고,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과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만드신 그 길,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준비했던 아시아로 나가지 아니하고 유럽, 마게도냐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이 바라던 그 땅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죽도록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그 발이 착고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도, 그렇게 많은 매질을 당하고도, 그렇게 착고가 채워져 깊은 빛도 없는 그 감옥에 버려지고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그는 기도했고 그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고
오늘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꾸미지 않는 마음으로 어려우면 주님, 내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참 힘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